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또 추석 명절이 장기간 시작이 됩니다. 무려 10일 동안이나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명절을 시작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또 가족 친지들을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섬길 곳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또 가족들을 대하고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 사랑 증거가 되어서 이번 또 명절이 가정 복음화에 한 걸음 더 앞장에 나가는 귀한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또 차량 운전하는 거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몸도 피곤치 않도록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과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 전도주의를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주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는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이 또 잘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분이란 말은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디 만화책 같은 걸 봤더니 이 타임머신이라는 어떤 신기한 어떤 발명품이 있더라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주인공이 한 1000년 정도 과거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누가 있겠습니까? 한 1000년 정도 되면 지금 한 삼국시대쯤 되겠죠?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이 현실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지만 타임머신을 탁 타고 가면 자전거를 한 대 타고 손에 시계를 하나 탁 차고 한 1000년 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짠 하고 나타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겠죠? 그러면서 자랑도 좀 하고 멀리 이 미래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뭐 아는 것은 없지만 그분들보다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높으신 왕을 만나기도 하면 딱 손목시계 하나 풀어가지고 이게 시간을 재는 기계입니다 하면서 딱, 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오토매틱이라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시계가 있어요. 그거 딱 주면서 왕한테 선물을 딱 해주면서 그러면 얼마나 이게 폼도 나고 좋습니까? 그렇죠? 자전거 같은 데 타고 가면 자전거에다가 딱 주면 맨날 말 타고 다니면서 뭐 하는데, 자전거를 한 대 딱 보면 10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얼마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이라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 시간을 표현하셔요. 하나님 자신을 시간과 관련하여 표현한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서 많이 있는데요. 오늘 몇 군데 중요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시간의 어떤 지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면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한 10년 정도는 젊으실 수도 있겠네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한 10년만 젊어질 수 있다면 통장에서 한 1,000만 원 꺼낼 수 있겠어요? 기꺼이 꺼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건데, 영원성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씀 이면에는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안 계셨단 말이에요?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때가 그걸 태초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그 현대 물리학 그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만물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언제 만드셨냐면 태초에 우주와 천지 만물 이 만들 때 같이 이게 시간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이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제한을 결코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오늘 2017년 10월 1일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끼냐면은 이런 명절 때 느낍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뭐 빨리 간다 그런데 명절 때 이제 오랜만에 또 친척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 특히 조카들을 볼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누님이 좀 나이 차이가 많은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랑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좀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님이 결혼을 해서 조카가 태어나고 조카가 아장아장 걷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작년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연초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아마 볼 기회가 있을 모양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장아장 걷던, 기저귀 차고 걷던 그 조카가 벌써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조카들 보면 어른들은 이제 다 자랐기 때문에 외모를 보면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1년, 2년. 오랜만에 2년 만에 보면은 얼마나 키가 더 커 있는 거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이 시간에는 장사가 없어요.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얼마나 이 시간에는 장사가 없는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하나님을 변하게 하지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고 이 세상 자연을 변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26절에 스크린을 보시면 욥기 3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의 횟수라는 것은 그의 년수, 하나님의 나이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 2절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아까 그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을 하나님이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또 이 세상의 역사가, 우주 만물의 어떤 이런 모든 움직임이, 이런 것들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셨다가 어느 시간에 가면 아주 오래오래 쉬다가 하나님이 끝이 있으시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은 지금뿐만 아니고 예수님 알기 전에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으시죠? 저는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요, 이제 말씀을 알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이제 보고 나니까 그랬구나. 청소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냥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면서 도시락 2개를 싸고 아침에 싸서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도시락을 먹고 10시에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2가 되고 고3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별로 없어요. 굳이 안다면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집을 크게 사고 해외 여행을 좀 다니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최종 총점. 아무리 청소년 때 머리를 싸매고 해도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일까? 돈을 얼마만큼 벌고 또 얼마만큼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까? 이제 저는 그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수준이 낮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 사회와 인류에 공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나름대로 머리를 해서 그런 꿈을 좀 그리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일시적인 것, 잠시 잠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뭘 주어지고 사람들의 말 몇 마디 칭찬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가 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똑같이 생생하게 바라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 이게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을 이제 모든 시간이라면은 시간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시간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똑같이 생생하게 바라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자, 시편 90편 4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천년이라는 거는 900년, 1000년 이런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1000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1000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지나간 어제같이 보신다. 지나간 어제같이, 밤의 한숨과 같이 보신다. 이 어마어마한 이 긴 1000년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1000년을 어제같이 보시는데, 여러분 어제 한 일주일 전에 일은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시죠? 그런데 어제 일은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어제 일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는 어디 갔다 왔다, 어제 갔다 왔다. 특별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에 텔레비 무슨 연속극을 봤는지, 이런 거는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년을 지나간 어제같이 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000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하나님은 바로 어제 일어났었던 것처럼 아주 명명백백하게 생생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머리로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이 시간을 보실 때 1000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어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그 수많은 사건들을, 수많은 나라,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그 사건들을 바로 우리가 어제 일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또 시편 90편 바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대요. 이번에는 하루를, 오늘 하루 2017년 10월 1일 하루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시냐면 천년같이 보신대요. 아까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경우도 있고 생생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를 천년으로 한번 뻥튀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24시간인데 하루 24시간을 천년의 길이만큼 한번 늘려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 하루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하루를 아주 길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천년과 같이 아주 길게 지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년이니까 쉽게 끝나지 않죠? 이 하루를 결코 끝나지 않는, 항상 있는 날과 같이, 항상 존재하는 날과 같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은 경험하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짧은 사건도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건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건처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10절만 다시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부터 종말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비전센터를 뭐 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까지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시간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찰스 핫지라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그에게 동등으로 또는 항상 현재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 사람이 구별을 하는 겁니다. 과거가 있고, 어제부터는 과거죠. 지금은 현재죠. 미래, 이건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생생하게 바라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생년월일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와 2017년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지금 이때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꼴까닥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꼴까닥 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생년월일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때와 꼴까닥하고 이제 숨 넘어갈 때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꼴까닥하고 나서 천국에서 살고 있을 때를 하나님은 동시에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라면 뭔 말인지 아세요?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유, 감탄도 안 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뭐 시간에 대해서 뭐 자유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또 여러 학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 성경 앞뒤를 뒤져보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와,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너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듬직하십니까?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 꼴까닥 할 때, 천국에 있을 때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 알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듬직하죠? 듬직하죠. 시간과 관련해서 얼핏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멘트를 제가 한번 여기서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어떤 멘트예요. 무슨 멘트인지 아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영화 제목입니다. 97년에 나왔던 영화 제목인데 약간 공포 영화예요.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얼마나 이게 막 좀 불안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제 잘못을 저질렀는데, 범죄를 했는데 그거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지금뿐만 아니고 꼴까닥 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그 시편 기자는요, 시편 23편 6절 스크린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답니다.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기자 표현으로 한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천국에서의 삶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사건들을 보시고 시간 안에서 행동하신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제 했어요. 두 가지. 과거, 현재, 미래도 실시간으로 보신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참 너무 오묘하시기도 하면서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뭐 무질서하게 시간을 막 어기면서
마음대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안에서 그 사건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스크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라는 표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때가 참에? 그거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빨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그런 것들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은 왕들한테 제사장들 가운데 막 다 빨리 좀 나타내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내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막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뭘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빨리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거를 빨리 어떤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무질서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생생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세상과 인생들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시간표가 있으시다. 하나님께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이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실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다릴 뿐만 아니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결코 놓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초청전도 잔치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가 낙심과 절망과 허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봄, 가을 두 번 이루어지는 초청 전도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물질 명예나 쾌락,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아끼고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을 또 쏟아붓고 물질도 또 투자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기쁨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월 15일, 18일, 22일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생하게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크고 듬직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걱정과 이 세상의 또 앞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10월 15일, 18일, 22일 또 귀한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 주셨사오니 귀한 초청잔치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주의 또 백성들이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